제가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강의를 하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이 말씀도 저는 자세히 얘기하느냐고 하지만 듣는 분들은 또 엄청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야를 아는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길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쫓아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면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에나글라임 안에 숨겨진 말씀들이 어떻게 이제 또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뜬구름같이 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이에요. 영적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래 에스겔 47장 1, 2절을 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그러면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는 것은 지난 이제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동쪽은 성전에서 보면 동쪽은 첫 번 보이는 것이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감난 쪽이 되겠고 그 문지방은 어원이 뭐냐면 패텐이라고 독사, 꼬부라진 모습에서 살모사, 무섭잖아요. 그죠? 뱀의 모양들이잖아요.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문지방 밑이 그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 이 문지방 밑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그걸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문지방 밑에는 뭐가 있냐면 독사, 살모사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법정 앞에서 저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옳다고 하는 율법 조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게 문지방 밑에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악을 진멸하신 것, 그리고 3일에 부활하셨는데 겉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무서워서 문을 닫고 꼼짝도 못하고 잡힐까 봐 두려워했죠. 그러나 이긴 싸움이었죠. 성경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자아 죽음이에요. 침묵이에요. 그리고 잠잠히 자기 말을 삼가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 하는 자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 세력들이 날고 뛰어도 승세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이 흐르는 강물은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 그 영의 말씀이 흘러가는 경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문지방 밑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 흐름이. 그러면 바깥과 성전 안이잖아요. 문지방은 안과 밖이잖아요. 경계선이에요. 성전 문은 입구죠. 문지방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는 턱을 문지방이라 하거든요. 그게 성전 입구잖아요. 사람으로 하면 입이에요. 문지방은 전쟁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입에서 쓴말과 단말 다 낸다고. 그죠? 문지방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무진장 침투를 해와 외부적으로 또 내 안에서 육신이. 그것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생각에서, 입에서. 예, 문지방 하면 금세 생각나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실로에 성막이 있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제사장들이 타락이 됐죠. 시대가 아주 암울한 때였죠.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나라로 언약 백성들을 치게 합니다. 이때 흠니와 비누하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자기네 그 타락은 자기네 이득만 채우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법궤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한 그들을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실패하게 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리를 들은 그 두 아들 다 죽이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망합니다. 이 전장에서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서 그 법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두었냐면 자기네 신전, 자기네가 믿는 다곤 신전에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죠? 여호와의 영은 혼자 싸우신 것이죠. 삼상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또 그 이튿날에 보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문지방 싸움입니다. 예, 이 문지방은 십자가 죽음의 장소인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성전 입구예요. 교회 입구. 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내 육신이 믿는 신 다곤인 거예요. 목과 두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남게 하신 그 상황이 우리의 육신인 우상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 조문을 제거한과 같은 패턴이에요.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블레셋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육신 구조를 뜻하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러잖아요. 묵은 땅은 딱딱하잖아요. 갈아엎으면 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경하라, 회개하라, 깨달으라 이런 얘기죠. 에리미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러잖아요. 찔긴 거 베라. 예, 또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육신이 사망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각자 안에서 끝도 없이 차고 넘치는 욕심과 정욕, 특히 열등감으로 오는 사악함은요, 그걸 정복해야만 이 생수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신을 제거하고 또 육신 제거한 그 생명의 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의 사역과 회복의 성취를 미리 보이신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인 이 시대에 낮추어진 자들에게 열어주실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본문에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3장 5절까지를 보면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신앙인들이 믿음의 가정, 측정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47장 5절만 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물에서 강으로 변한 거예요. 예, 이 영적 수준은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뭐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곳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장성한 자, 풍성한 자 같은 의미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안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천척은 뭐냐면 4번 나오죠. 예, 그 3절에서 5절까지 4번 나오는데 천척은 천은 엘레프라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면 천국의 이것은 측량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가는 것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단계죠. 우리의 믿음의 단계. 그러면 1단계는 1,000년, 2단계는 2,000년, 3단계는 3,000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에서.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33절에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3단계 이제 3단계로 천척은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런 것은요. 허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허리에 물이 올랐다라는 그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수준인 거죠. 그러면 4번째 천척은 가슴까지 다 차 올랐잖아요. 이것은 넘쳐서 흘러나가 남까지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물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절절절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흘러내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제자의 수준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6,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자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얘기가 나무가 심이 많더라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무가 애치고요. 그 육신 구조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엄청나잖아요. 저부터. 그런 의미고요. 이 강한 생명수인 말씀, 이 영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곳에는 그런 육신의 구조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실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도 그 귀한 일을 행했지만 제자들은 몰랐죠.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어둠이에요. 깨달아야만 밝은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말씀, 영적인 이 흐름은 어디로 흐르냐면 심령이 낮춰진 사람들로 흐릅니다. 심령이 낮춰지지 아니하면 이 아라바가 낮춰짐이란 강야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하거든요.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도 가난한 심령 속에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낮춰진 숨겨진 샘물 줄기를 지금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샘물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이에요. 또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낮춰지려면요 새김질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잘게 씹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잘게 씹으면 소화도 잘 돼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잘게 말씀을 또 씹고 또 이런가 또 저런가 살피는 것이 대새김질이에요. 그런 짐승은 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은 자들이 옳게 주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흠이 없는 것이고 샘물 줄기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에스겔 6, 7절에 이 나무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계속 먹죠. 근데 이들이 사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잘게 씹은 자들이 영이 열리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아름다워요. 왜? 영의 얘기만 하고 말씀의 얘기만 하고 그 무리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3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임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이들은 온전히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나온 자들이에요. 십자가 죽음, 내 자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14만 4천인 건 상징수입니다. 상징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14만 4천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원수를 이기고 통과한 자들의 모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모임은 계속 가자도 흉어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계속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 그들이 또 알아봐. 예, 가난한 심령들, 그들이 샘물을 계속 받아서 먹고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 에스겔 40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것이 7절 말씀에서 예언한 것이죠. 나무로 있던 자들, 육순구주에 있던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물이 흘러감으로 생수의 말씀이 흘러감으로 그들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또 바다고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방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영의 새 언약의 말씀은 먼저 시작이 문지방 밑이에요. 동쪽 감람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 자아 죽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것이 어부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다가 살아나지 못한 바다는 사해바다를 얘기를 해요.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서는 예언적으로 예언을 한 거지만 토라의 신명기 3장 17, 18절에 신명기 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 18에 보면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슬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지역을 지금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루벤 지파한테 준 지역인데 이렇게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염해 바다 비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4장 49절에도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예,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에 나눠서 준 땅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염의 바다 이런 것이 지금 사해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 이러거든요. 이 말씀이 또 선지서의 그 에스겔 47장 8절 이하에서는 샘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감지를 못 하잖아요. 에스겔 40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전 열방이 다 회복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깨달아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심겨놓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때가 되므로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 이 강물이 그거를 탐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발견이 되리요? 그죠? 그 또한 탐지하는 무수히 탐구하고 탐지하고 가고 또 살피고 이런 말씀과 연결해서 연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물이 성전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육신의 구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혼란케 하는 그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던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뜻만 바라고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왈가왈부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 스가랴 2장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 금요일에도 잠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잠잠한 것이, 사람의 소리 내지 않는 것이 육신의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 한 곳에 부정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복이에요. 보복하면 남에게 상대방을 원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을 제거하심이 보복이에요. 예, 에스겔 47장 10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큰 비밀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에네글라임이 강 주변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여러 군데 작은 호수들이 있다고 미리 영상을 좀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생물이 살지 못하는 소금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변에 사해 바다가 들어온 게 아니고 샘물로 해서 솟아나서 호수들이 조성되고 무진장 숲이 우렁차게 우거지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놀라운 그 사해 바다 옆에 있어요. 그게 에네글라임의 샘이에요. 아직까지 감추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열려지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어부가 뭡니까? 고기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들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에네글라임의 샘물을 먹고 말씀을 먹고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때 죽었던 바다의 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해왔다면 또 셋째 날에 들어서 더 절묘한 거예요. 더 집요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스라엘 가는 거 공항권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11장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샘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꼭 거기 간다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같이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숨겨진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지금까지 사해바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옆에 샘물이 있어요. 이 샘물 내에서 성경에서는 죽은 바다의 고기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열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춰졌던 엔게디도 샘의 의미, 조금 지나가면 말씀할 건데 다 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숨겨졌던 물들을 이 말씀 속에 감춰졌던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샘물을 계속 파서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이게 차고 넘쳐서 지금까지 허리까지 왔다면 발목에 채이고 무릎에 채이고 중심에 채있다면 지금은 더 넘쳐서 샘이 깊은 샘이 터져서 넘쳐서 염해바다, 사해바다까지 살리는 예를 들었죠. 비유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끝날에 셋째 날에 회복이 되는 역사 아니겠어요? 예,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지금 봉한 샘이 열리고 있는 때잖아요. 예, 남 흉보고 남 비판하고 세상에 마음을 써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집중해서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와 있어요, 지금. 호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9절에 보면 장차는 장차 앞으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사장, 목사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하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 50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 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끝도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세상 끝 중요합니다. 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에스겔을 통해 계시하셨던 제자 세움의 성취를 실제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죠.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완성의 성취가 셋째 날 지금이에요, 여러분. 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셋째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간다고 표현하죠. 내 안에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8, 39에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항폐됨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그 항폐됐을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 내가 완전히 항폐되고 내 세상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하나하나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차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1천척, 2천척, 3천척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예, 제가 금요일도 이제 은혜 받은 한 부분인데, 듣고, 보고, 만진 바 된다. 예,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만진 바지.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면서 행함까지, 만진 바는 행함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의 온전함이에요. 진리는 온전함이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도 빠지면 온전한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진리를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감각이 둔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둔하냐면 세상의 생각에 너무 차지하고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문을 두드려도, 예, 장년표, 예, 상을 줄래도 거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에스겔 47장 실명 10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곳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엔게디가 사전적 의미가 새낀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엔게디가. 그리고 에네글라임이 엔에글라임인데 두 송아지의 셈이라 또 둥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그 사해바다 근처에 있어요. 이 에네글라임은 아예 사해바다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 부근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에 있는 이 부근도 놀랍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샘물로 해서 정글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해바다를 살리기 위한 계시의 물인 거예요. 진짜로 생명의 물인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을 계속 지금 퍼올려서 먹는 사람들도 열방에 얼마나 많겠어? 있겠죠. 많게 있으리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예비교회도 먹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오래표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전 말씀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감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광고 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세히 일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또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전적으로 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에네글라임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근데 이쯤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가는 얘기 카톡에 울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감추인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냥 감지하는 겁니다. 저도. 어찌하든지 어부들이 서야 돼요. 어부들은 제자들입니다. 열방에 세우시겠죠. 우리 교회도 세우시겠죠. 아마도 훈련함. 예. 일꾼 세우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미약한 것 같아도. 에스겔 40장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에 데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펄은 늪이에요. 저녁 섞인 거예요. 낮과 밤이 섞인 걸 저녁이라 하잖아요. 늪. 그러면 개펄도 뭐냐면 물 엉덩이에요. 함정이에요. 남이 파놓는 함정, 정말로 악한 거죠. 그죠? 남이 남을 죽이기 위해서 파놓는 함정은 진짜 너무 악한 거죠. 그런데 그 함정을 스스로 판다는 것을 또 깨닫지 못해요. 그게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거는 되살아나지 못해요. 되살아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도 다 있어요. 다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 구덩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정말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자꾸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란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그물을 치는 거예요. 이 그물이 또 말씀으로도 뜻해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 올라오는 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작것이 다 들어있겠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생명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